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허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나누어 주신 방법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거죠.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 땅 줄게 뺏어가지고 그 땅을 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에스본 왕과 또 바산 왕 그 옥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무조건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그들 이 바산 왕 옥과 또 에스본 왕의 그 죄악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의 동편에 있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취하여서 우리의 영토로 삼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에게 화평을 청합니다. 전쟁하자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야지 요단 서편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어떤 것도 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어떤 약탈도 없이 그냥 다툼도 없이 그냥 길만 내주시면 우리가 조용히 그 길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습니다. 싸우자고 나선 것도 아니었어요.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우리가 길만 걸어 이 길을 따라서 이 땅을 지나만 가겠다라고 했는데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은 어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고요. 먼저 그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악한 모습인 거죠. 싸우려는 마음이 없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그들의 심령이요 그 죄악된 심령 그 악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나서서 화친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고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과 싸웠고요. 그 싸움의 결과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이기게 하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나라를 정복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 욕심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요, 그 땅을 차지하고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믿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과 화친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요, 믿는 자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이 욕심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도전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 있고요. 그 공의로 인하여서 그 싸움 가운데 이기게 되었을 때에 그 세상에서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지고요. 그 결과로 우리가 전리품처럼 세상의 유업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대로 무조건 너희에게 땅이 필요하니까 그 땅 내가 빼앗아서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우리가 대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요. 또 공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세상이 공격하게 오면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공의를 위한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때 그 위협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세상 가운데 이익 때문에 싸우시면 안 돼요. 돈 때문에 뭐 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우게 되었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옳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또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 옳음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싸우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또 선물을 유업을 주시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또 세상과 또 다투고 싸우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늘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인가? 그럼 잘못된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싸우면은요, 잘못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옳음 때문에 세상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세상과 다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지 아니하였던 그 가나안 땅 이전의 요단의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은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을 기반으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약속하신 땅이 확장되어진 거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까지 취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이 더 확장되어진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천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땅히 그 천국을 바라보고요, 그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국 이전에도 요단의 동편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그런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천국이 있으니까 뭐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하겠어, 그냥 다 뭐 이 취하지도 않고 가족도 챙기지 아니하고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돼,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 좀 많이 있죠. 예전에 우리 다미선 교회 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직장도 그만두고요, 또 땅도 다 팔고 교회에 다 헌금하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찬송만 하고 그렇게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뤄 가야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고 이 땅은 어차피 없어질 세상이니까 우리가 천국만을 바라봐,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토, 그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교회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단의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킬 그런 책임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고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또 그 유업을 얻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오늘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오전 오후에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안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여,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 세상과 다툴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 가운데 선을 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중심, 내 욕심, 내 이익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교차가 심해지고요, 또 새벽엔 춥고도 그러면서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병든 자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병들어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다 나와 섬기기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 위에서도 또 작은 우리 개척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